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참 험난한 삶의 역정을 걸은 그런 민족들이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전까지 지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늘 막아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좀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자네들 지금 이렇게 계속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그런데 망하기로 이미 작정을 다 했다. 지금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망해서 당신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다가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망하는 대로 망해서 그 길을 가거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체념하고 운명에 끌려서 바빌론에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70년 횟수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데요,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나라가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면서 초대 왕이요,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서 다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한 가지 고레스가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거든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신에게 꼭 기도를 하나 해달라. 그 기도는 딴 것이 아니다. 나와 내 왕자들과 내 왕족들과 내 가문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꼭 가서 기도해다오. 그 사명을 너희들이 줄 테니까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은 다시 또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릴 때 쓸 집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가지고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내어주면서 성전을 재건해라. 가서 재건하거든 역시 이렇게 기도해라. 나와 왕자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성전 재건을 허락한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성전 재건하려고 필요한 모든 제목들이나 모든 재원들은 다 왕실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빌론에서 70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무슨 가나안 땅에서 광야의 땅에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 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 세우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라고 명령에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온 것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삶을 다시 여기 바빌론보다 더 멋있게, 더 풍성하게, 더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보니까요.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에스라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제단,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제단을 쌓았다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1년 2개월, 다음에 둘째 딸이니까 14개월 만에, 돌아온 지 14개월 만에 성전에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뻐서 소동을 피웠고 기쁨으로 소리를 쳤고요. 나이 같은 사람은 성전에 그 주춧돌을 다시 놓는 것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통곡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런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성전의 주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 혹독한 70년의 세월 동안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서는 또 사명을 가지고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온 길이었습니다. 다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 15,00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1년 2개월 만에 주춧돌을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감격의 일을 시작하고 모든 재료는 다 왕이 고레스 왕 바사 제국에서 공급을 해주니까 돈 걱정할 것 없이 공사 짓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지금 우리도 성전 우리 재건축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건축하는 거 누가 돈 헌금해가지고 건축비 다 대주면 짓는 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주위의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손에 힘을 다 뺀 거 일하려고 하면 그냥 말을 해가지고 기운 다 빼고 두렵게 만들었다. 협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공사를 멈추고 만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공사를 멈추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포기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방치된 채로 성경을 보니까 약 1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5년의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는 120세, 100세 인생을 얘기하니까 15년 그러면 그 정도. 그래도 긴 세월이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습니다. 40세 미만의 15년이면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반평생을 이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랬겠지요. 곧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될 거야. 다시 시작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기는커녕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채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4년, 15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다 파기하고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놓고 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열심을 냈습니다. 학교에서 일장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요.
자기 삶을 챙기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포기했지만 자신의 삶은 열심히 그리고 알뜰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가 삶을 포기해서 중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었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가 가장 최우선의 것으로 저들에게 당연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사명 중심으로 시작한 자기 인생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의 쾌락주의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힘들다, 시간 내기도 어렵구나.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때가 되면 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신들의 그런 적당한 그런 자기들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겉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삶은 안정되고요. 모든 삶의 필요는 채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은 이제 바뀌고 말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의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좋은 핑계가 됐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꾼 것에 좋은 이유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누군들 사람인데 살고 봐야죠. 그죠?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기초만 놓은 채 멈추고 있는 그런 순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최소한 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감격의 시간을 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 기쁨에 사신 분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요, 그 감격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뭐. 조금 더 내 상황이 풀려나가면 그때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손을 놓고 만 것이 없지 않은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15년 동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단지 회방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서 사는 것이 고달파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서 다 다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남아서 15년 동안 잡초 속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모양만 있고 흔적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더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사명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방해 공작이 훨씬 더 큰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성전의 재건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나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방 앞에서 무너진 이유는 상황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는 저들이 포기하고 만 것은 저들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옮겨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것이 전체의 삶을 뒤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성전의 주춧돌까지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 두려움을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 아시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물 위로 걸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걸은 몰라도 맨몸으로 그렇게 물 위를 걸은 베드로요. 그 한밤중에 파도가 일고 있는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어두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주었어.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보고 주를 보고 그 물을 딛고 걷기 시작을 한 것이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쌓여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위의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요, 그 변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 속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시선이 바뀐 그 순간부터 그는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도피 사건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혼자 몸으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여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서 그들 모두를 다 쳐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증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러게 하고 나서 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허락받고서는 그 길을 달려 내려오면서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세벨이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너도 내일 저 선지자 네가 쳐 죽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을 본 순간에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위협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두려움이 너무 크게 임하니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12 정탐꾼 보냈을 때도.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세가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전쟁해야 되니까 미리 정세를 좀 판단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가보거라. 12명을 보냈습니다. 12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정탐보고가 이랬습니다. 계곡은 깊고 말씀하신 대로 산은 높고 계곡은 깊고, 그리고 아주 산은 푸르고 초목도 왕성하고 농사도 잘 지었고,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더라? 거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더라. 그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우리 꼴이 마치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 나와 그 보고하고서는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다, 거인들이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들은 그 거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거인을 우리들에게 주신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을 보고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거인을 본 까닭에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는데 적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데도 그거 다 저버리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문제가 너무 크다. 우리 하나님의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선지자 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때요, 뭐 천둥과 번개로 뭐 이렇게 초능력으로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뼈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개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가 이런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이때 판벽한 집이다. 판벽한 집은 자기들이 지은 집인데요. 영어로 보면 paneled house라고 그럽니다. 이 당시 판벽이라고 그래서 집을 지은 것은 뭐로 지었냐면 레바논에서 수운해온 레바논에 수운한 백향용 나무를 잘 켜서 패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고급 집을 지었습니까? 백향목 나무가 영어로는 세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송편이에요. 그래서 송편으로 잘 그렇게 밀을 켜가지고 벽지를, 건축자재를 만들어 집을 지은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 것입니다. 집 지는데 공들였지, 그죠? 우리 미국 오면 제일 먼저 해본 것이 다 뭐예요? 여러분 다 해봤지만 저도 해봤습니다. 집 큰 거 하나 사는 거잖아요. 집 큰 거 한 번 꼭 사봐야 소원 푸는 겁니다. 지금은 집 큰 집 줘도 저는 못 살겠다는 처지가 됐지만은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판벽한 집에 거주. 지금 여러분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무너진 채로 있는데 학교가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잘 꾸미고 너희들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산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으냐? 이 책망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이 아파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끄떡도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아파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결심이 있었으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마 변명하고 싶었겠죠. 학교 선지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겠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유가 많잖아요. 변명 없는 사람이 저도 변명이 많습니다. 저희 억울했던 어리석었던 삶들에 관해서. 학교가 멈추지 않고 지적을 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 짐작이 되시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우선시하고 열심히 살아서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손에 쥐어도 그 삶의 만족과 열매는 없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지금 학기가 그렇게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달에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어디로 다 돈 갔는지 모르겠다. 많이 벌고 있는데도 아직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갚지 못한 부채도 많다. 그런 삶이다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너희들은 집 잘 짓고 사는구나. 부지런히 너희 집부터 지어 잘 살고 있네. 얼마나 아픈 지적을 했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다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시는 해결책이 뭐라고 오늘 알려주십니까? 학교의 지적을 듣고 깨닫게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같이 보냈다고 오늘 말씀에 적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 말을 합니다. 학교의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입을 통해서 복잡한 일 없다. 많은 문제 해결해야 될 것도 없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너희 마음만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 주겠다. 하나님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너희 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살지 말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70년 갔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일어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돌아오라니까. 그래. 돌아가자. 그저 털고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했으니까 환경이 더 쉬워졌습니까? 아니요. 갑절로 더 어려운 적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회방만 하고 겁주고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다리오 왕에게 조서까지 써서 보내는데 장로들이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주모자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다 반역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주모자 이름이 이러고 이렇다고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탄원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답이 올 때까지 그럼 몸살이고 기다려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회방이 아무리 더 강해지고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합격한 말씀대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내 집을 짓겠느냐 라고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달라진 것은 단 하나래요. 이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것이 그거 하나밖에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조건을 상수해 주셔서 없애 주셔서 두려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면 무엇이 달라지십니까? 세상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힘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은 상황이 크게 나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이 가능해지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 다 알지요.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그 덩치를 보고 그 큰 몸을 보고 그 크기를 보고 두려워서 웅덩이와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쫄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무너지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큰 골리앗을 보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 알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에 있다고 알게 해주겠다고. 골리앗의 향을 그렇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이 다윗이죠. 그죠?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랬겠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랬지만 다윗은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나는 반드시 맞출 수 있다. 문제가 커서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 내 가슴에 품을 때요 내 삶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다시 생기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보여주네요. 오늘 본문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적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어떻게 다리오의 칙서에 명령하기를 이제는 너희들 회방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도와주어라.
건축이 지체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 한다. 지체하면 어떻게 해요? 왕명을 어긴 자가 됩니다. 모든 방해받는 세력들이 이제는요, 보호하고 지원하는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타취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적었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필요 때문에 늘 염려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채우지 못할까 봐, 내 자식 공부 못 시킬까 봐, 이민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밥 굶길까 봐, 우리 식구들 제대로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발이 없을까 봐, 모든 것이 우리는 그 필요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전 짓게 하시면서 다리오 왕에게 왕실 재정으로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빠짐없이 공급하라. 한번 주고 없다 하면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줘라. 왕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참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도 있고 다 가르치는데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간혹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한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작년이 된 아이가 타도시로 가서 살다가 간 지가 아마 10년도 넘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인데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참 재주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내가 너무 이 아이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대화를 걸면 잘 반응도 하고 참 아이가 너무 심성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그림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네 재주가 많은데 저 층계에다가 밑에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더럽게 보이는데 거기 좀 우리 교회 그림이 해바라기인데 좀 이쁘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좀 어렵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대학 가고 떠나갔습니다. 학교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니까 간혹 생각하고 저는 아이들 생각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제 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가 이걸 들고 나타난 거예요. 꽃다발을 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그 아이를 보면서요. 야, 너는 걱정할 게 내가 없겠구나. 걱정할 게 없겠구나. 네 마음에 정말 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경우를 처해도 네가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살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네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자랐던 이 성전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되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삶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온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든지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기다리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나를 뜨겁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알아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야 해서 바로 갑니다. 그러나 꼭 뵙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겪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아픔을 우리가 겪고 어떤 고독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